우리가 금요 기도회는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세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5월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5월은 푸르구나 이렇게 우리가 노래하는데 제게는 5월이 좀 힘든 계절인 것 같습니다. 먼저는 마더스데이에 꽃을 사다 주지 못해서 카드도 못 쓰고 그래서 가족들에게는 대역 죄인이 되어서 멸시와 천대를 받느라고 5월이 좀 힘들고요. 그리고 이전에 없던 알러지로 새벽만 되면 코가 막히고 눈이 붓고 해서 새벽 예배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늘 고민하고 있으면서 5월이 좀 힘든 그런 달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는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면서 참 뜻깊게 보냈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우리 5월 안에 한꺼번에 담겨 있어서 아예 이 5월은 감사를 위한 달이라고 우리가 여길 정도로 그렇게 5월 감사를 표하면서 우리가 보내왔습니다. 어떤 감사가 최고의 감사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에도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최고의 감사는 그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감사, 그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에 대한 감사가 가장 깊은 감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누군가가 존재한다라는 것 그것 자체가 왜 내게 감사한 이유가 될까요? 그것은 그가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그 자리에서 다해주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이 금요에도 보십시오. 금요 기도에도 보시면 제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다해 주시는 분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감사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에서 충실히 역할들을 감당해 주시기 때문에 저도 설교할 수 있고 우리들도 힘내어 찬양할 수 있는 거, 또 힘내어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 몫을 충실히 다해 주어서 그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고 내가 좋은 영향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존재만으로 우리에게 큰 기쁨과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웃고 행복해하는 것이 그네들 몫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웃고 행복해하는 제 몫의 역할을 아이들이 다 할 때에 그 존재가 아름다워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감사하다라고 5월에 어린이날 감사를 표하고, 부모는 사랑으로 가족의 삶을 안아주시는 제 몫의 역할을 다함으로 그 존재가 눈물겹고 좋아서 우리가 부모에게 감사를 하고, 스승은 시도 가르쳐 주시고 노래도 가르쳐 주셔서 내 인생에 비어있는 공간을 아름답게 덧칠해 주셔서 그 존재가 감사해 우리가 감사함을 표합니다. 제 역할을 다하면서 내 옆에 존재하는 그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 그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기도회에 참석한 우리 모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부여된 제 몫의 역할을 다 감당할 때에 가장 아름답고 감사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존재하는 역할,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며 존재함을 찾아야 할까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 이사야 43장 7절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 7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1019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존재하는 역할, 그것이 무엇인가? 창조주가 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며 존재하게 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고 존재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만들었다라고 오늘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제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내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게 한 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 그것이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며 기동하는 것, 그것이 존재하는 것이며, 그것이 사람의 참되고 유일한 제 몫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한평생 살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탁월하게 드러내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는 젊은 시절 이집트 왕자의 권위로 사람을 때려서 죽일 만큼 다혈질적이고 스스로의 의에 차 있었던 그런 흠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세도 인생에서 만난 여러 어려움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왕자의 옷을 벗고 하나님의 종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존재로 빚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빚어지는 그 과정, 그 훈련의 과정 속에 오늘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며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이집트 탈출의 맨 선봉에 오늘 모세를 세워서 그 모든 일을 오늘 이 모세에게 맡기죠. 이집트의 왕자로 살다가 이제는 광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무명하게 살고 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집트로 가라. 거기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고통과 기도가 내게 들려온다. 이집트 사람들이 내 백성을 학대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제 내가 모세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내가 인도하여 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자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대답이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1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3장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내리이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것은 기도입니다. 자기 안에 드는 의심과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대답이 무엇인가를 듣기 원하는 것, 이것은 모세의 기도이죠. 하나님, 나 광야에서 양치는 사람밖에 되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 일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주님이 시키신 일을 하며 바로에게로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여 낼 수 있습니까? 모세는 자기 안에 드는 질문,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도 큰 부담이었기 때문에 그 부담과 짐에서 가능하면 벗어나기 위하여 또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13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가 너무나도 이 부담과 짐이 크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님, 잘못 고르신 것 같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무명하게 양치는 자인데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존재가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자기에게 처음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졌을 때 그 부담감이 너무나도 커서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그는 순종하게 되고 애굽으로 들어가서 바로와 대결하게 되죠. 그 과정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에서 자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에게 더 고통을 받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그것에 대한 원망을 듣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했던 행동은 또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습니다. 왜 사람들을 탈출시키려고 나를 여기 보내놓고서
나 때문에 이 백성이 더 학대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하며 그는 하나님께 붙잡힌 그 순간부터 그의 기도의 삶이 계속 시작되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는 사명을 받았을 때, 그 사명을 가지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그리고 그 순종을 행함을 통하여 일하다가 두려워질 때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내 말을 안 듣습니다. 하물며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합니다. 나는 말이 어눌합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하며 자기의 두려움과 자기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또한 내어 맡기며 오늘 기도하고 있는 모세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 재앙을 내리는 것도, 그 재앙 때문에 바로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제발 그 재앙을 멈춰달라고 모세에게 요청할 때도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모든 재앙의 시작과 그침을 주님께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거대한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해 광야를 지나는 동안 모세의 일은 백성을 인도하는 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그 일들의 깊은 곳을 말씀을 통해 들여다보면 오늘 모세의 일은 거의 기도의 일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홍해를 건너야 할 때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오늘 홍해를 건너야 할 때도 오늘 백성들과 함께 모세가 했던 것은 여호와께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광야에서 처음 전쟁을 하게 될 때에도 아말렉이라는 그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의 지친 자들을 뒤에서부터 죽이며 이스라엘의 진열을 흐트러뜨리고 가나안으로 나아가려는 그들의 순종을 방해할 때도 오늘 모세가 취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우리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광야에서 처음을 전쟁하게 된 때에도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이 오합지졸 종으로 살아왔던 이들과 함께 이 거대한 아말렉과 싸울 때에도 모세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은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이까? 그리고 그 아말렉과 전쟁을 시작할 때에도 모세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오늘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이기고 그 손을 내리면 져서 오늘 이 모세가 아말렉과 끝까지 싸우는 과정 가운데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구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멈출 때도 멈췄던 그들이 다시 출발할 때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대답을 듣는 그 기도가 가장 먼저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 위하여 시내 산으로 올라갔을 때에도 모세는 40주야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것으로 불평하고 그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나갈 때에도 오늘 그 백성들의 죽음과 재앙을 멈춰달라고 하기 위해 모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그 백성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가 오늘 모세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 하면 그의 대단한 사역과 리더십을 먼저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시고 애굽의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을 만나고 온 후에 그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그러나 모세가 무명한 자로 있다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된 이후 모세가 평생 배운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기도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주신 답을 얻고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재앙을
거두시고 모두가 모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간구하며 일어난 일들이고 해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기도가 먼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모세의 이야기를 보고 우리가 홍해를 어떻게 가를까라는 홍해 가르는 법을 배우자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보며 하나님 손에 붙들린 한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존재로 빚어져 나아가는지, 그리고 그 빚어져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기도가 하나님께 훈련의 도구였고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키였다라는 것을 배우자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게 했고,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한 사람의 삶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오늘 보여주는 사람이 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안정을 위해, 자기의 건강을 위해, 자기 가족만의 평안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여겼던 이 무명의 한 광야의 양치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함을 받았고, 그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이 되어가기 위한 그 과정 가운데 기도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키인가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미국, 우리의 한 사람의 삶이라는 광야 같은 삶에서 무명한 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도 또한 그냥 무명한 존재로 이 광야에서 죽는 그러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이 땅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오늘 모세의 삶과 이야기는 우리에게 답과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모세는 이 말씀을 들려줄 때 몰랐을 겁니다. 과연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처음 받았을 때 그 백성을 과연 인도해낼 수 있을지, 정말로 나를 보내신 지금 이 산으로 그 거대한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내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날이 올 수 있을지, 정말로 그렇게 되는 날을 보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이루어낼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창조한 목적대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을지, 존재함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가운데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 될 수 있을지 모세는 그때는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붙잡아 빚어나가십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인식하여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남은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그냥 무명한 자로 죽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 땅에서 이루며 살아가는 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자기 몫의 거룩한 삶이 있습니다. 그 삶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거 틀림없습니다. 그런 사람 되게 하기 위하여 모세에게 기도를 훈련시키셨다라면 우리에게는 어떠실까요? 똑같겠죠. 어떤 일을 만나든지 먼저는 하나님께 엎드리고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하고 매일 주님의 기쁨 되기를 구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렸다면 붙들린 그 순간부터 살아낼 수 있는 또한 순종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 살 때에 오늘 내가 너를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다라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목적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며 우리는 하나님께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감사의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 없으면 불평과 의심으로 사로잡혀서 난 메뚜기고 우리 가정은 메뚜기고 우리 교회는 메뚜기고 세상에 있는 교회들도 메뚜기고 메뚜기로 밖에는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 자각 능력이 떨어진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자원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 없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불평이요, 둘째는 자기 자랑이요, 자식 자랑이요, 먹는 것 자랑이요, 다니는 것 자랑이요, 입고 있는 것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룩한 삶의 몫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누군가의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그러나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누구입니까? 나는 세상에 왜 창조한 바다 태어났습니까?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 몫의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내가 말이 어눌하고 내 능력은 보잘것없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나 때문에 더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원망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두렵고 내가 어려운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길 수 없는 적들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게 돌을 던지며 달려들 텐데 하나님, 정말 내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이 교회의 끝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약하고 정말 찌질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한 기도가 강한 하나님을 내 삶에서 활동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 마음껏 활동하십시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 활동하시고 내 안에서 창조하시고 내 안에서 뛰노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 불경한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삶 안에서 활동하시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시는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서 활동하시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그것은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내 자원이 풍성해서가 아니라 나는 말이 어눌하고 내가 가진 자원은 형편없지만 오늘 나에게 오셔서 내 부족함을 가지고 강하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겸손히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시키시는 것에 순종할 때에 그분이 내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뛰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것이 살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존재는 존재만으로 오늘 하나님께, 사람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우리 서로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또한 서로를 위해 우리가 중보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삶에서 흘러나오는 악취를 우리가 감출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왜 오늘 여기 살아가는지, 존재하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그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 무명한 우리지만 이 무명한 우리를 붙잡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오늘 우리가 창조함 받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존재만으로 기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첫 발을 내디디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듣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우리에게는 주중 새벽 기도가 있고 금요 기도회가 있고 토요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오셔야 하고 나오게 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어권도 함께 찬양과 기도의 밤을 갖습니다. 우리 유스의 아이들도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올 수 없게 하는 만 가지의 핑계를 우리에게 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만 가지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평생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 지금 이 기도의 자리가 시작돼야 한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존재만으로 하나님께 붙들려 살기 때문에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복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싶다 결단하며 우리의 기도가 다시 한번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리월십으로 우리가 예배 52주 함께 챌린지로 비록 우리 교회 안에서 휴가나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우리의 주일의 예배를 빠질 수는 있겠지만 다른 곳에 가더라도 우리가 52주 주일의 예배를 성실히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공적 예배인 금요 기도회와 새벽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또 우리가 365일 하루에 한 장 말씀을 묵상하고 원데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갖기로 우리가 작정하고 우리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 구호가 오늘 앞에 있는 저만의 구호가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또 사명과 또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다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가 너와 함께 계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또한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모습일 겁니다. 오늘도 두려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어떤 새로운 길을 여실지, 나의 자원은 부족하지만 오늘 내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의 방법을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셨으니 오늘 이 기도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내가 나아갈 때 주님 내 삶에 새로운 승리를 주시고 오늘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내가 존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 살고 싶습니다 하는 내 몫의 거룩함들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